절 그리고 16장 5절에서 8절까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그리고 1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그리고 16장 5절에서 8절, 한 장 이렇게 옆에 있는데 여러분 잘 손으로 잘 이렇게 표시했다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33절을 읽고 여러분 34절을 읽으시고 함께 나누어 읽으신 후에 16장 8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2주 만에 뵌 우리 선생님 계십니다.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옆에 보시고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지난 명절 연휴 여러분에게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저 조금 외로운 연휴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휴 내내 핫한 이슈,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 저는 뉴스를 많이 봐요. 네. 아저씨는 뉴스를 좋아해요. 네. 뉴스를 많이 보는데 뉴스에 매일같이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전혀 관심 없는, 한 번도 안 본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작품인데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계속 랭크하고 있다는 소식, 내용이 궁금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입도 안 되어 있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하도 핫하다고 하니 여러분 굳이 시간 낭비하며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인플루언서 블로거들, 파워 블로거들이 열일하고 계세요. 연휴에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블로그만 올리고 포스팅 하시는데 그것만 봐도 그냥 누워서 그냥 5분만 딱 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디서 영상을 어떻게 받아오셨는지 이렇게 짤로 해갖고 전혀 내용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잠깐 시간 내서 제가 봤는데 여러분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인기가 있을 만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배우는 안 나와요. 공유 정도, 그렇죠? 주연 배우 빼고는 대부분 이상하게 생긴 탈 쓰고 나와서 돌아다니죠, 그렇죠? 요즘에 그 굿즈도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또 되고 있고 이태원에서도 핫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작비도 세트 몇 개 빼놓고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짧은 소견이지만 개인적으로 핵심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이라면 남녀노소, 인종을 초월하여 관계없이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 죄된 속성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죄의 요소들은 다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진다,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전혀 관심 가질 필요 없다. 네. 코로나로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 사람들 말초신경 자극하고 아드레날린 분비시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드라마에는요, 죄란 죄는 다 나와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그 죄가 다 나와요. 불의, 추욕, 네, 발음도 잘 안 되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기, 악동, 비방, 음란, 모든 죄란 죄는 다 나와요. 그 드라마 안에. 단지 재미로 볼 만한 그런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분들 가운데 관계 임원이시라든가 뭐 또 관계된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나열해드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그리고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경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가가,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미적분 공식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전 문제 앞에 그것을 대입하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차이, 뭐 그 정도 설명하면 가히 엄청난 차이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을 깨우시고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왕의 입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 자신의 결심도 있으셨지만 사실 예수님도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예수님 자신도 처음부터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 뭐 가죠 뭐, 네, 십자가 지죠 뭐, 이렇게 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일 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사님, 제가 좀 기도해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려운 부탁이나 좀 부담이 되는 일일 때 사실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답에는요 암묵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요? 약간의 거절이. 그렇죠. 시간적인 갑자기 돌직구를 막 날리시면서 막 들어오시니까, 직진하시니까 당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흔쾌히 오케이 하지 못할 때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 안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그 기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실 수 없으셨죠. 지난주 예고처럼 환호하며 열광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게 식었고 심지어 그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외침으로 돌변을 하였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던 그들의 손은 주먹질로 바뀌었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적극 지지했던 그들의 입은 담지 못할 욕과 침뱉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야 하지만 가히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준비했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만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한 것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읽었다, 그렇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니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며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손과 발에 내리치는 망치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여러분 그 고통의 그 시간 가운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번씩 그 망치질이 내려칠 때마다 베드로, 아들의 야곱, 너희 자식 글줄이 요한, 빌립, 바톨로메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속으로 막 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거기에는 복수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는 제6시 지금 시간으로 정오가 되었는데 가장 밝은 순간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은 약 3시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리고 십자가 고통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온 세상에 진동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외치셨던 또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으로 it is finished, 끝, 끝, 끝났다. 헬라어로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값을 모두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모든 죄의 무게를 다 해결하셨다는 선언,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구약시대처럼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며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 썬데이, 이 주일 새벽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도 여러분 들었지만 이 주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4월 셋째 주 그때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날은 작은 부활절로,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마스크 쓰고 있지만 기쁜데, 되게 감격스러운 날인데, 환희의 날인데 마스크 쓰고 있긴 하지만 그 표정 한 번만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 표정, 감사, 소망, 환희. 예배드리는 이 날은 작은 부활절이라니까요. 왜 매일을 고난주간처럼 살아가니? 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네, 오늘이 그 부활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인데,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물론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잘 들으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 후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징어 게임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린 대형 저금통.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돈이 막 쌓이죠.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있고,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 영원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과학적인 증명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반응은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저도 이맘때쯤 고3 최악의 발악을 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한 친구 있었다면 짧게 다시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평소에는 굉장히 착하고 순한 양 같고 순종적이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중학기 때도 하지 않은, 중2 때도 하지 않은 방문이 부서져라 닫고 들어가 엄마한테 막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 막 쏟아낸 그 장면을 누구한테 걸렸어?
무서운 아버지한테 걸린 것이. 우리 무서운 아버지는 회초리가 그냥 나무 막대기 뭐 이렇게 30cm 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세탁기에서 물 빠지는 호수, 그 호수가 저의 회초리였거든요. 후 소리가 나는 굉장히 무서우신 아버지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온 집안이 막 뒤집어졌어요. 너 그럴 거면 당장 발악을 막, 저도 거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손해 보는 짓을 했죠. 엄청나게 뒤지게 맞지는 죄송합니다. 엄청 맞지는 않았는데 조금 맞긴 했던 것 같아요. 고3이었는데 엄청 아무튼 혼나고, 그날 저도 당연히 잠을 못 이루었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써주셨다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추석 명절에 사사 뒤지셨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먼지를 막 뒤집어 쓰면서 어디 있지? 난 분명히 거기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있는데 하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지난주 말씀 제목이다. 보물찾기 하듯이 막 찾았어. 역시 그 남색 앨범 중간쯤 전면에 이렇게 앨범 중에 이렇게 전면을 이렇게 테이핑처럼 이렇게 하는 그 앨범 있잖아요. 거기에 딱 그게 편지가 있었어. 찾았어. I found it. 약 20년 저랑 여러분 별 차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아주 오래전 저희 아버지가 그 고3 최악의 발악을 할 때 저한테 써주신 편지, 누렇게 바랜 이면지 뒷면에 써주신 편지를 제가 찾고,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찾았다 하고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막 나는,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여러 번 생각도 나고. 편지의 내용이 짧게, 고3인 너에게 정신적 부담을 준 것 같아 몇 자 적는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학업에 열중하는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빠가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해주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곤 한단다. 그러나 먼 훗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훈련을 하고 참고 견디고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잘 달려가길 바란다. 야단치고 나면, 진짜 심하게 야단치셨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외톨이가 된 기분. 너도 이 다음에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아빠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아빠도 많이 기도해야 할 사람이다. 모든 걸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은 새벽 2시란다. 추신 답장도 기다린다. 이렇게 써서 편지 한 장을 학교 가는 아침 책상 위에 이렇게 아빠가 올려놓으셨어요. 엄청 울었죠. 그때도 엄청 울었죠. 미안해요. 뒤에서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공부한다고 너무 신경도 못 쓰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도 못했구나 하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입시도 취업도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주후 2021년 9월 26일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힘겨운 오늘의 삶 가운데, 참 버거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그 생명력이 실체로 다가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